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여기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지 셀세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 잘 다녀오고 어제 밤늦게 좀 왔습니다. 수고하신 주전자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산당에서 음식을 먹고 성읍에 와서 지붕에서 담화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25절 보시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도 가끔 이런 단어를 쓰죠. 담화했다. 우리 담화 좀 합시다. 나 누구랑 담화를 했어. 그런 말을 종종 하죠. 담화라는 것은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미팅이 아니죠. 어떤 사무적인 그런 미팅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그런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적인 얘기,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한 것을 우리는 담화를 나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 누구 친구나 교인과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담화를 나누어 보신 일이 언제 있으시고 또 누가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공식적인 만남이 참 많아요. 지금 이것도 공식적인 예배죠. 주일 예배도 공식적인 예배고 순모임도 공식적인 예배고 재직회 당회 다 공식적인 미팅이기 때문에 거기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담화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말도 오케이, 저 말도 오케이. 왜? 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영화 얘기하다, 날씨 얘기하다, 자기 옛날 얘기하다, 앞으로 얘기하다, 그걸 관계 없어요. 거기 결정할 일이 없거든요. 왜요? 그냥
그래서 정말 친근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사람이 정말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아, 이분이 그런 과거가 옛날 추억이 있구나, 또 이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또 약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흉이 되지 않아요. 그냥 뭐 정말 편안하게 차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식적인 미팅, 재직회, 당회,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이 소집해서 간부회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친밀해질까요? 아니요. 거기는요, 친밀함이 없어요. 거기는 갈등이 많이 있어요. 왜요? 회의니까. 또 뭐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의견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회의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회의적이 돼요. 그죠? 근데 담화는 오래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담화를 많이 하면은 개인적인 친밀감이 생겨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공식적인 미팅이 뭐 가끔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여러분 성도 간에, 또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담화의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청하고 요청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도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래서 고요한 침묵이 때로는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채널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난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명확한데요. 그죠? 성경 읽으면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요. 또 두 번째, 우리 내적인 음성, 양심의 소리가 속에서 내적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혹은 또 환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여시는 것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깊이 기도하고 담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이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그 전에 그렇게 말하죠. 일찍이 일어나서 또 너를 보내리니 그때 또 할 말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일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이제 환송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성읍 끝까지 가게 되는데 사환이 앞서고, 사환을 쭉 몇 걸음 앞서게 하고 사무엘과 사울이 뒤에 서서 좀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 9장 27절 말씀, 그리고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세 사람이 걷고 있죠. 사무엘, 사울, 사환. 세 사람이 아침 일찍 걸어가다가 잠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환을 먼저 앞서서 걸어가게 해라. 그리고 두 사람이 남습니다. 잠깐 서서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10장 1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갑자기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뭐 때문에요?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으려고, 암나귀 찾으려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애완견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이틀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발걸음이 라마까지 오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녁에 자기를 상석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음식을 푸짐하게 먹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국보 같은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와 1대1로 차를 마시면서 해지는 저녁에 지붕 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뭐 하고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뭐 이거저것 또 물어보고 그렇게 친밀함을 과시를 하죠.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차 한잔 합시다 하고 해서 자기 집무실에 들어가서 저희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뭐 힘든 거 없으세요? 뭐 이래요 저래요라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이상의 그러한 환대를 지금 사울이 어제 밤에 받은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이제 고향을 가시오 해서 이제 고향 가는 길에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잠깐 세워놓더니 기름을 붓고 이불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룻밤 만에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하룻밤 만에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뭐예요? 나는 못해요. 지금 상황은 절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죠. 내 능력에 정말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새벽에 밤에 개인이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내게 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베풀어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에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도유식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직분을 나타나는 거죠. 이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거죠. 또 구약에 보시면은 물건에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성막을 짓고 성전에 많은 기구에 이런 대, 또 촛불, 떡상, 뭐 놋대야 등등 이런 데다가 기름을 다 부으니까 뭐가 돼요? 성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강대 의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구. 그리고 또 시내에 가면은 성구사, 무슨 성구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의자 파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이크 파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이는 거룩한 도구, 성구를 우리는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을 또 만들고 또 교회 예배당에 들여놓고 우리 이것을 갖다가 이거 의자야, 이거 탁자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는 데 쓰이는 물건들이니까 세상 물건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구다라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성별을 합니다.
신약 시대 보시면 이제 기름 부음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데 그 뜻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세우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이름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신약을 쭉 보시면 특별히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낫기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또 발에 입 맞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미리 예비하는 기름 부음이 되어집니다. 또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안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영의 눈을 밝혀준다.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좀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같이 뭐 사람 머리 위에 목사 안수받을 때 기름 붓진 않아요. 이렇게 선배 목사들이 축복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수식을 하죠. 그때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대하기 뭐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순간에 임한다. 그래서 평범한 한 젊은이가 전도사가 사람이 이제는 뭐가 돼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권사가 돼서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이 된다. 근데 이런 의미가 요즘도 이제 안수할 때 일어나게 되죠. 이런 거룩한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쭉 이제 걸어가게 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쭉 그 말씀인데 그런 내용이죠. 2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날 거다. 이렇게 쭉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만나는 사람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 만나고요. 다볼산 상수리 나무 곁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떡 2개를 받을 것이다. 또 블레셋 영문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올 터인데 그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다 그대로 되죠.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셨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예언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몇 차례 하루 동안에 경험하게 할까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 응답이 하루에 그냥 3개, 4개가 두두두둑 하고 기도 응답이 그냥 하루에 다 해결되는 그런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했을까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어제는 그냥 아버지 나귀 찾으러 다니던 그냥 성실하고 열심 있는 청년에 불과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사무엘 만나서 저녁을 상속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담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하다가 또 걸음 멈추고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세운다. 왕이 됐다. 라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무엘이 자기한테 이상한 헛소리 할
일도 아니고. 근데 또 이게 믿어지지 않고 하여튼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게 사실이구나. 사무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확신시켜 주실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요 길을 쭉 가다가 누구 만날 거다, 누구 만날 거다, 이 사람이 저렇다, 근데 너에게 떡을 준다, 뭐 한다, 이런 것을 쭉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쭉쭉쭉쭉쭉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사실이구나. 사무엘이 나에게 말씀한 게 이게 그냥 농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적을 보여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죠? 또 기도 응답을 전제하고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 응답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첫째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내 문제, 아들, 딸의 문제, 집의 문제,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 응답이 돼야 되죠.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 주시는 거는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은혜예요. 근데 더 큰 건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체험을 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도 응답이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거로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짐이 벗겨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이건 더 큰 은혜예요. 그렇죠? 이 아침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 열심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부흥되도록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언제든지 기도 응답이 풍성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